오늘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듯이 각자마다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가야 하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남 따라가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영적인 소망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도 한국 방식, 그 삶의 그 문화가 한국적인 그 문화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외국 사람은 한국에 와서 살아도 외국에 사는 것처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에 신발을 신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이제 미국 스타일로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신발을 신고 방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미국 스타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은 불편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술을 먹자, 우리 한잔 할까?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게 삶의 즐거움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 삶의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술 마시는 게 즐겁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이 술 사달라고 하면 술을 사줄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지, 가고 싶은데 간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해요. 극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이 제한이 걸리면은 이 아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아이처럼 되란 얘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고 너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와서 산다 그러면 또 어떨까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저는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교만할지 모르지만은 나 같은 사람만 있어도 이 사회가 아마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제가 교만함에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좋은 사람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 참 좋은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산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에요.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전혀 해 끼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것은 싫어요. 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맨날 남편 욕합니다. 아내를 늘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이 사는 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안 불편해요. 분명히 내 남편하고 내 아내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같이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사는데 마음에 안 들지만 같이 살아가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린아이 같이 되란 얘기는 어린아이는 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가족이 되야 됩니다.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만들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믿음은 피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죄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죄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없애 주시는 분입니다. 또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늘 죄 가운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옛 습관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벗었는데 다시 더러운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옷을 벗고 우리가 깨끗한 세탁한 옷을 우리가 입었을 때 만족감이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입니다. 그 더러운 옷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천국의 기쁨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한 나라에 물론 이것은 지어낸 얘기이지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는 꽤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소문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이 얼마나 잘 맞았던지 사람들이 이 점쟁이를 점점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삶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쟁이를 왕으로 우리가 섬기자.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더 많은 것을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점쟁이를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매일같이 점을 치죠. 점을 치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날 점괘가 뭐냐면은 머지않아서 자신에게 커다란 재앙이 닥친다라는 그러한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백성들에게 성벽을 세우고 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성벽을 세웠고 또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튼튼한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은 그곳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나에게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점점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장군이, 훌륭한 장군이 백성들에게 신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가 왕이 나오질 않으니 이 장군을 왕으로 세우는 게 어떻냐라고 이야기가 나오자 결국 장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이 장군이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저 성 안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저 성 안에 우리가 집어넣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성은 왕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때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성 안에 가둬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것이 성이었고 왕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왕궁이 감옥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혼자만 누리는 쾌락만 있는 그런 갇혀있는 감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자유하다라고 누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감옥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왕이지만은 감옥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의 종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이 집 안에 들어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자녀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양실에 제가 있으면은 우리 애들은 문 노크도 안 하고 문 확 열어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들어올 때 그냥 팍 들어옵니까? 노크를 해요. 문을 두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끝까지 계속 섬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을 동안만 그들은 하나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봤던 사람들까지는 하나님 섬겼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자녀들만 남게 되었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들어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 교리 교육과 말씀 교육을 정말 잘 시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씩 와서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은 들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믿음 반응이 일어나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과학과 이성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과학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이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또 배웠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만 배우면, 학교 공부만 하게 되면은 신이 없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아랍 국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시키는지 그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90% 이상이 다 알라를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은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킬까?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라는 거, 신앙의 교육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믿음이 생기지가 않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다윗과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다윗과 사무엘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났을까?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늘 전쟁한다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그런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야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데 다윗은 전쟁한다고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못했고 사무엘은 사역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한 존경받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성공자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우리는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더 큰 혼란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형통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심을 내서 성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내 스스로 성공한 것이고 이 성공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성공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내가 그 삶을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니다.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많이 받진 않지만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유가 있다라고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몇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한 해마다 몇만 명씩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 아니에요. 같은 편이 아니니까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힘든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같이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부류입니다. 그러니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핍박은, 이 어려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해결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견뎌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러한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에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에서 감독이었던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이 사진이 트리키예죠. 옛날 터키에 있는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폴리캅의 순교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인데, 폴리캅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의 바로 밑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은, 이 로마 시대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붙들려가지고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에 그 호민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면은 살려주겠다. 그때 그가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죠. 이 고백은 아마 여러분 한두 번은 꼭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고, 그리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평생 또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1시간가량 나를 불러 위협하고 나를 불러 태우겠지만은, 그러나 장차 올 심판의 불을 왜 너희들은 모르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그리고는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진 않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은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힘들면은 그냥 부모한테 오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